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에서 7절까지 신약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 설교의 제목을 능히 죄를 없이 하실 분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죄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요지는 구약의 이런 모든 제사들이 있고 또 율법을 따라 지켜 이렇게 살아간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 사람의 존재론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죄를 완전히 없이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요지는. 그런데 예수님은 죄를 완전히 없애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큰 의미로 와 닿습니까? 죄를 능히 없이 하실 분, 죄를 완전히 없애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 또 신약의 교회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보통 사람들을 뛰어넘는, 그래서 성인의 반열에 올리는 이런 사람들도 있었고, 또 구약에 기록된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인물들에 대한 기록을 보면 항상 완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어떠한 사건에 있어서 정말 모범적인 그런 삶을 보여주었던 그런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끊임없이 모든 사람들이 결국에는 넘어지고 범죄하고 타락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이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그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먼저 그 죄를 범죄를 하는 우리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봤을 때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는가? 이 목표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완전하게 이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완전한 그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역사 속에 실존했던 수많은 하나님의 자손들이 그런 목적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면 사실은 그리스도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죄를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 얼마든지 동의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죄를 완전히 없이 하실 수 있다, 다 동의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원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것과 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것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보더라도 또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끊임없이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그 하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고 정진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냥 그 자리에 평생 아주 올곧게 일관되게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도 있고, 또 어느 정도의 이런 신앙과 거룩의 진전을 맛보다가 중도에 멈춰버리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죠.
그 차이는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는 거죠. 필요를 하지 않는 거죠. 왜 우리가 완전히 죄로부터 자유롭고 정말 죄와는 완전히 결별한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을 왜 우리가 소원을 품지 않을까? 왜 그것을 목표로 삼지 않을까? 그러지 않아도 이 세상에서 사는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어도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권세와 명예와 모든 부를 차지하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꼭 우리의 현실의 삶에 직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요?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오히려 죄를 지으면 이 세상을 다른 사람들보다 좀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유리합니다. 사실은. 만약에 우리가요, 모든 법이나 도덕이나 양심을 지키지 않고 아주 살아가기로 작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네? 예배 시간에 틈만 나면 다른 사람 그렇게 훔쳐가고, 네? 그러는 거예요, 늘. 혹시 이렇게 갔다가 슈퍼에 갔다가 주인이 화장실에다 갈라치면 잽싸게 훔쳐오고 말이죠. 뭐 늘 이렇게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물론 뭐 가슴은 좀 그렇겠습니다만, 또 그 가슴도 그럴 필요도 없죠. 법이고 윤리고 이런 거 없으니까. 실제로 이런 모든 법과 양심 이거를 어기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훨씬 유리하다니까요. 시험 볼 때마다 컨닝하고, 예? 얼굴 철판 깔고 컨닝하고 걸리고 또 컨닝하고 또 걸리면 또 삭삭 빌어서 벌 한 받게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얼굴에 철면피처럼 거짓말하고도 이거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들통나면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되고요. 뭐 그게 그렇게 나쁜 건지 몰랐다고요. 정 안 되면 너는 그런 적이 없느냐고 얘기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말을 자꾸 헷갈리게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죄 없이 완전히 의롭게 되는 거, 이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꼭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렇게 능히 죄를 없이 하실 분이 예수님이다라고 했을 때, 아 그래? 그러면 예수님께 나가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들은 누구 계세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 나라에서는 그렇게 안 돼도 된다니까요. 아니 여러분이 회개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 하고 회개하지 않고 살아갔을 때, 물론 은혜 가운데 있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신자들에게는 그 미묘한 변화가 느껴집니다. 아,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구나. 이거를 생활 속에서 일어난 사소한 변화를 통해서도 그걸 크게 느껴요. 그래서 금세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합니다. 근데 아예 그거를 딱 잊어버린 사람들, 그냥 이 세상에 그냥 첩부덕 주저앉아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뭐 교회 열심히 나가나 뭐 중간에 한 번 빠지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에 따라서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히 거룩하게 하셔서 완전한 하나님의 그 의에 이르는 것을 목표로 삼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목표로 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이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이 세상에서의 살림살이, 여기에 관심이 있는 한 이 설교의 제목처럼 이 말이 아무런 의미도 와닿지 않아요. 예수님은 죄를 없애실 수 있어요. 이 말이 아무 의미도 없다니까요. 그게 이렇게 나로 하여금 어떤 감정의 작은 변화도 안 일으키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지금까지 살았던 삶에서 정말 더 그리스도께, 더 예수님께 의지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부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은 능히 죄를 없이 하실 수 있는 예수님, 그분에게서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 오직 예수에게 답이 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는 죄를 없앨 수 있는 분이 없으세요.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 광야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그게 생명의 복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소식을 듣는 이들이 그래?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죄를 없앨 수 있단 말이야? 그럼 능히 없애실 수 있는 오직 한 분 예수께 나오는 일이 있길 바랍니다. 이게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각색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구름 때와 같이 예수님께 달려왔던 그 사건이죠. 그 사람들은요,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에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불편한 이 육신을 고쳐주는 것에 관심이 있었죠. 그러니까요, 병을 고치고 나가면 떠난단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신데? 죄를 능히 없이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러면요, 그 죄를 능히 없이 하셨다라는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대부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 앞으로 나와서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조금의 도움을 받으면 그로 만족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일은 꼭 예수님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일은 다른 데서도 있어요. 우리 박남인 집사님 언니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목요일날 나눔할 때 예수를 믿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네가 그렇게 잘 사냐 뭐 이런 거예요. 아프지 않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부자고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구원이면 이런 얘기를 해야지. 너 하나도 변변히 못 살으면서 뭐 그걸 누구한테 무슨 구원인 이런 얘기를 하냐. 이게 뭡니까? 기준이 그저 이 세상살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집사님이 언니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잘 살게 하시는 것도 그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어요. 근데 이건 뭡니까? 부차적인 거죠. 이거 부차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거. 근본적인 것은 뭡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죄를 없애는 거거든요. 완전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부디 여러분들에게 죄를 능히 없애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주님이 되시고 소망의 주님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인생의 목표, 그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어야 한다. 그것은 뭐 이렇게 설득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뭐 하나님 나라라는 게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은 뭐라 했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이 소원하는 대로 다 되는 나라라 그랬어요. 생각만 하면 다 돼요. 생각만 하면. 그런 나라예요. 그런 나라. 근데 그 나라를 여러분들이 믿고 소원한다면 우리는 더욱더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께 붙들려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3절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와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주는 의, 이걸 뭐라 그래요? 율법의 의와 복음의 의라고 한다고요. 이걸 또 사람의 의,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율법의 의는 뭡니까? 율법으로 완전하게 되는 것. 그러니까 율법으로 얻을 수 있는 완전함. 이게 율법의 의. 이게 뭐예요? 사람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완전한 사람 되는 의. 이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복음의 의, 하나님의 의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은 완전한 사람 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보다 완전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거예요. 그러면 구약에 있는 이런 율법의 의, 사람의 의라고 하는 것은 꼭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은 각 나라 각 족속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종교와 관습과 지식과 이런 도덕에 의해서
완전한 사람에 대한 기준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오기 이전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에, 조선시대에서는 그 성리학에서 요구하는 바 군자됨이 말하자면 우리나라의 사람의 의였어요. 그러니까 군자가 되면 완전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성인 군자가 되면. 그러니까 이것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구약시대의 전 세계의 모든 민족들에게는 다 다른 방식이었지만 나름대로 사람의 의를 추구하는 길이 다 있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주신 순전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따라갔고, 다른 민족들은 이런 자연 계시, 일반 계시를 따라간 것뿐이에요. 그러면 자연 계시나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의 차이점은 뭐냐면, 특별 계시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구약 성경 안에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안에는 감춰져 있는 생명의 복음의 씨가 있어요. 복음의 의가. 그러니까 그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내용은 단지 사람으로서만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딛고 도약해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길이 나와 있어요. 구약 성경에는. 그런데 뭐 유교 경전이나 불교 경전이나 이런 데에는 없어요. 끊겨 있다고요. 그저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되는 것 뿐이에요. 완전한 사람. 이게 차이다. 그래서 결국은요, 신약 성경이 없는 구약 성경도 별 의미가 없어요. 신약 성경이 없으면 구약 성경이나 불경이나 공자의 이런 교훈집들이나 똑같은 게 되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없으면.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반대로 신약 성경만 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의 열쇠가 딱 붙으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뭐 어떻게 이거를 뭐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불교 신자가요, 아주 온전한 불교 신자예요. 불교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의무들과 이런 책임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다 이행한 어떤 아주 완전한 불교 신자라고 합시다. 그 사람에게 신약 성경을 갖다 주면은요, 이 사람 눈이 띄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가 그동안 공부하고 그리고 이게 수행했던 이런 모든 이런 수도의 일들이나 이것이 신약 성경을 보면서 이게 다 풀려요. 아, 이런 거였구나. 그리고 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어떻게 돼요? 야, 이거는 군더더기 하나 없이 정확하게 기시되어 있었네. 그러니까 불경보다 구약 성경이 탁월하구나. 근데 결국은요, 신약 성경에 의해서 그것이 깨달아진다고요. 신약 성경에 의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여러분들의 현 주소, 그 위치가 어디인가를 잘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 지금도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지금 있잖아요. 구약 성경만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하나의 책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의 이 차이를, 편차를 여러분들이 입체적으로 느끼실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와 학문과 도덕을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수단은 성경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요, 싸우고 뭐 할 게 없어요. 왜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는 한 길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다른 건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의를 추구하는 일에 있어서는 다 다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다 싸우는 일은 뭡니까? 사람의 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면 다 지잘난 맛에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근데요, 다 맞는 사람도 없고 다 틀리는 사람도 없어요.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려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고 하나님의 의는 우리의 의,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목표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의 의라는 것은 목표가 사람이고 하나님의 의는 목표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목표로 그러니까 하나님에 이르기까지 완전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는 완전한 사람 되는 것, 이게 사람의 의예요. 그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여기는 이론의 애들이 없다고요. 그냥 오직 예수예요. 거기에는 달라도 상관없어요. 서로 오직 예수를 의지하고 한다면 달라도 상관없다고요. 또 사실은 다른 건 뭐라고요? 사람의 의가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에서 지금 계속되고 있는 어떤 게 바른 신앙생활이냐, 어떻게 믿는 게 바로 믿는 거냐, 뭐 이걸 해야 되느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나쁘다고 할 게 아니에요. 원래 그런 거예요. 원래 이렇게 믿든 저렇게 믿든 네 마음대로 하세요. 자유롭게 하세요. 그런데요, 모두 예수 앞으로 나오세요. 그럼 돼요. 이거를 아마 제 얘기를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이 얘기가 좀 전달이 될 거라고 믿어요. 최소한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 설교를 듣는 교인들은 이게 전달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근데 이게요, 차별화는 다른 점입니다. 이게 이 기독교인들 사이에서 이렇게 경계선이에요. 이거를 알아듣는 사람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의 큰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지금 제가 한 말을 갖다가 대본에 이제 WCC구나 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보나마나 그래, 보나마나. 그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3절에서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우리가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뒤에 이제 쭉 이어지는 이제 10절까지가 쭉 이어지는 내용인데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여기 또 담고 있어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굉장히 모든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그 사건이 이게 그냥 뭐 한 개인에게 일어난 일이 아니었구나, 이건 계시적 사건이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본문입니다. 근데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여러 가지 계시가 이렇게 동시에 지금 들어가 있어서 특히 지금 우리말 성경으로도 어렵고 헬라 원문으로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제 구약과 신약 이게 막 같이 넘나들기 때문에 그 사람 했을 때 그 사람이 누군지, 너 했을 때 너가 누군지 정확하게 이걸 찝어내기가 어려워요. 굉장히 아주 중요한 본문이면서 까다로운 본문이라는 거, 이걸 이제 먼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먼저 3절 4절에 있는 내용 그리고 5절 이하는 인용이에요. 그럼 3절 4절을 먼저 살펴보면 3절에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지금 이게 뭡니까? 바로 앞에서 이런 율법, 특히 대속죄 제사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어요. 대속죄 제사는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사람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 목표,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의죠. 그 하나님의 의에 이르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1절의 끝에 있는 거죠.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이 제사들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2절에 했던 얘기가 뭐예요? 만약에 온전하게 하는 일이 있었더라면 온전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럼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됐을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해마다 계속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니까 앞에서도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속죄 제사를 드리고 드림으로써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나와요. 그럼 이것은 무슨 표시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증거예요. 그럼 그 순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럼 죄 용서를 받고 이제 성전을 떠나서 돌아가는 길에 누가 지나가던 사람이 차로 쿵 받아버리면 벌써 이게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날 그때부터 바로 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요, 내년을 기약해야 돼요. 이제 가면서 내년에 보자 이렇게 기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요 얘기를 지금 3절에서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 기자가 요 내용, 이 말을 쓴 것은 그냥 앞에 했던 말을 반복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서도 가장 수준 높은, 문학적으로 가장 수준 높은 책이 히브리서고요. 그리고 구약에 대하여 가장 정통한 그리고 정확한 지식이 들어가 있는 책이 히브리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히브리서에 있는 단어 하나하나의 무게는 다른 성경에 있는 단어보다 훨씬 무게가 더 나간다고 봐야 돼요. 더 중요하다고 봐야 돼요. 그럼 지금 3절에서 왜 그 이야기를 반복을 하는데 해마다 죄를 하는 것이 있다. 이게 지금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대로 직역하면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이건 의역을 한 거고요. 직역을 하면 죄의 기억입니다. 죄의 기억. 그러니까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의 기억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다라고 하는 동사는 원문에 생략되어 있는데 이건 종종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의 기억이 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죄의 기억이 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요, 여기서 죄의 기억하면 유대인들은 딱 떠올라요. 우리는 모르지만. 이게 뭐냐면 민수기 5장에 있는 민수기 5장 15절에 있는 이게 의심의 소재, 죄악을 기억나게 하는 기억의 소재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죄의 기억 이렇게 하면 유대인들은 이걸 딱 듣는 순간 이거 기억의 소재를 말하는 거구나. 기억의 소재가 뭐냐면 아내가 탈선했어요. 탈선한 아내를 그녀가 정말로 탈선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아내가 탈선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랬을 경우에 증거가 없어요. 증거가 없으면 마음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져요. 이게 심하면 병증이 되면 뭡니까? 의처증, 의부증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확정은 없는데 그런 의심이 생겼을 때 의심의 마음이 안 사라지잖아요. 이거는요, 이제 불면증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 잡는 겁니다. 증거라도 확실히 아니라고 하는 증거가 있든지 기라고 하는 증거가 확실히 있어서 정리할 수 있으면 마음의 의심이 사라져요. 그런데 증거가 없으니까 이게 사라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민수기 5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소제물을 가지고, 소제는 곡식이죠. 곡식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그 곡식을 제물로 드리면서 태우잖아요. 그럼 그거를 빻아서 그 재를 물에 타서 먹입니다. 그 의심하고 있는 남편이 분명히 탈선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자기 아내를 데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의심의 소재를 드리고요. 그리고 그 재를 먹여요. 물에 타서. 그랬을 때 그걸 먹었는데 이제 배가 퉁퉁 붓고 다리가 마르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그게 탈선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이걸 또 실험을 해서 집에 몰래 타가지고 먹여서 배 붓나 안 붓나 보자 이러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의 의심을 없애기 위한 은혜의 방편인 거죠. 그러면요, 신앙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했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아니 뭐 그 소재 그 곡식을 태워서 그 가루를 먹었다고 해서 뭐 이렇게 뭐 장이 안 좋거나 그러면 뭐 배가 붓기도 하겠죠. 뭐 배가 붓겠습니까? 대부분은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뭐 심한 경우 아내가 분명히 탈선을 했어요. 근데 증거는 없어요.
근데 가서 그 의심의 소재물을 드리고 그를 가루로 빻아서 물에 타서 먹였더니 배가 안 아파요. 그때 그 남편은 어떻게 했어요? 아닌데 이상한데 배가 부어야 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아내한테 사죄하겠죠. 여보 미안하고 순결한 당신을 내가 탈선했다고 의심하고 나는 죽어도 싸요 하면서 아내에게 싹싹 용서를 반대로 구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정말 탈선했던 아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돌이키겠죠. 탈선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의심의 소재를 드림으로써 그 부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사랑과 신뢰를 회복하는 거예요. 초점은 관계의 회복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죄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죄의 기억 이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걸 딱 떠올린다고요. 그러니까요. 제사를 드려서 그렇게 해서 그 아내가 탈선을 했던 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만 뭐가 돼요? 화해가 일어나는 거죠. 화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제사를 드림으로써 대제사장이 나왔을 때 하나님 앞에 죄의식을 갖지 않아도 되죠, 이제는. 왜? 하나님이 용서해 줬으니까. 그런데 죄가 없어진 건 아니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이게 실제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해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 죄를 늘 기억해요. 죄를.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 말이죠. 하지만 죄의 기억이 사라지는데 죄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졌던 거리감이 사라지는 것 뿐이죠. 근데 그 죄는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을 때 가장 큰 효과, 또 제사의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해요.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감사를 한다고요. 그런데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않은 자기 자신을 알죠. 그래서 사실은 또 범죄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걸 가지고 헷갈려 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는 동안 꾸준하게 죄를 지으실 겁니다. 한결같이 죄를 지으실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무한한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뭐다? 바로 죄의 기억이 있다. 그러니까 심지어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은 뭐예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금세 죄를 짓고 나면 또다시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그동안 교회에서 죄를 이야기할 때 자꾸 관계 얘기를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구약의 수준이에요. 구약의 수준. 실제로 죄의 결과를 이야기할 때 관계의 단절, 관계의 파괴를 얘기한다고요. 하나님과 사람, 자연과 사람, 사람과 사람, 또 내 속사람과 겉사람의 분리, 이걸 죄의 결과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적 설명인 거죠. 제가 단언컨대 개혁주의 신앙이 넘지 못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 관계에 머물러 있어요. 관계에. 그게 뭡니까? 이 제사를 드릴 때에는 관계의 회복일 뿐이에요. 죄가 없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본성의 변화는 없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는 그러니까 좀 4절에 보면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로는 능히 없앨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뒤집어서 봅니까? 예수는 죄를 없이 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그러면요,
관계의 회복은 구약의 유대인들도 누리는 거고, 절간에 드나드는 불자들도 누리는 거고, 예? 향교에 드나드는 유생들도 누리는 거예요. 제사 잘 드리고 나면은요, 마음이 개운해집니다. 정성껏 준비해서 제사 잘 드려가지고 지방을 딱 태울 때 지방이 싹 올라가면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 거예요. 근데 어떤 때는 제가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찜찜합니다. 그런데 그 지방을 쓰는 그 종이 자체가 워낙 가벼워서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성을 안 들여도 종이만 제대로 좋은 종에다가 지방을 써서 나중에 태우면, 그리고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안 돼. 밑에서 올리면 돼요. 이렇게 올리면 가벼워서 올라갑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살아생전에 불효했던 것들이 그 순간 제사를 통해서 돌아가신 조상들의 영혼을 만족시킨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사상을 비우고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다 효자됐다 이렇게 하면서 잔치를, 구약의 제사나 우리나라 우상들의 제사나 원리는 다 비슷해요. 이게 다 뭐예요? 관계의 회복이라고요. 그러면 예수님은 아니 이미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구약의 제사가 있는데 뭘 다시 오셔서 리바이벌 하시냐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지금 히브리서 기사가 계속 대조를 하잖아요. 구약의 대제사장과 예수 그리스도, 구약의 대속죄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대속하는 차이가 뭐라는 거예요.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뭐다? 존재의 변화, 본성의 변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그러면 다시 한번 이 3절에서 이 말씀을 말씀하심으로써 민수기 5장에 있는 이 기억의 소재, 의심의 소재, 이 죄악을 생각나게 하는 이 기억의 소재의 의미, 그것을 이제 상기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 여기에서 죄의 기억할 때 아남네시스, 기억이라는 말이 아남네시스라는 말이에요. 아남네시스라는 헬라어인데 이 아남네시스는요 성경에 딱 4번 사용돼요. 딱 4번에 사용되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면 여기 히브리서 10장의 3절에 여기 말고 누가복음 22장 19절과 고린도전서 11장 24절과 25절에 이 단어가 사용이 돼요. 근데 이 누가복음 22장과 고린도전서는 무엇에 대한 얘기냐면 성찬에 대한 얘기예요. 성찬에 대한 얘기.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기념하라 그러잖아요. 기념하라. 그래서 이 기념하라고 할 때 사용했던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헬라어로 이 말을 들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뭐가 생각이 나요? 성찬이 생각나요. 유대인들은 뭐가 생각나요? 민수기 5장에 의심의 소재가 생각이 나고, 그리스도인들은 성찬이 생각나게 하는 단어예요. 지금 3절은 이 두 가지 효과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로 하여금 민수기 5장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찬을 생각나도록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을 먹는 순간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의 의에 이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강화시키죠.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심이 소재에서 하는 효과나 성찬에서 성찬을 먹는 효과나 바로 뭐예요? 믿음을 강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고요. 이 두 가지의 목적이 이 3절 안에 있다.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이제 구약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제사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왜요?
본질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완전히 의롭게 하는 것은 아니니까. 하지만 그게 또 아닌 건 아니죠. 분명히 또 효과는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제 복잡한 내용들을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딱 하나로 나타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이렇게 글을 압축해서 쓰는 방식이 시 아닙니까? 시. 그러니까 거의 이거 산문인데 시가 아니에요. 편지거든요. 근데 편지인데 시를 쓸 때 사용하는 이런 압축해서 나타내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뻥튀기 같은 거예요. 이 뻥튀기는 너무 그런가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뭐 이렇게 압축해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예? 말린 컵라면 같은 거. 거기다 물 부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 형태 치면 이렇게 커지잖아요. 뭐 건미역 같은 거. 바짝 말라있지만 뭐 이렇게 처음 남자들이 못 몰고 이렇게 아이고 요거밖에 안 되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넣다가 아이고 이거 못 먹겠다. 나중에 보면은 물은 없고 미역만 꽉 차잖아요. 불어서 이만해지니까. 이게 지금 히브리서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절 안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예수를 믿고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몸부림을 하잖아요. 그걸로 되는 거 아니죠, 그죠? 근데 거기에 약속이 있다고요. 약속이 있다고요. 반드시 된다고요. 반드시.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되진 않아요. 이거 뭡니까? 우리 공로 아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공로 아니다. 근데 지금 구약과 신약을 지금 그러니까 예언약과 새 언약을 대조하면서 또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기대와 그들이 누렸던 제사의 효과들 그것을 상기시킨과 아울러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찬식을 떠오르게 해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서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신 것은 뭐예요? 너희가 내 살과 내 피를 가진 나의 살과 같은 살 나의 피와 같은 피를 가진 너희가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그 안에 이것을 지금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거다. 이 4절에서는 이는 왜냐하면이죠. 왜냐하면 이 제사에는 죄의 기억이 있는데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없이 하다, 없애다 라고 하는 말이 이게 아파이레오라는 말이에요. 아파이레오는 그러니까 풀 뽑을 때 쓰는 말이에요. 이렇게 풀을 뽑을 때 뿌리째 뽑아야 없어지지 그냥 위에만 잘라버리면 그 다음에 납니다. 이제 산소를 돌보는 사람들은 그 후손들이 산소를 대충 손보는지 잘 손보는지 농사꾼들도 알아요. 농사 짓는 분들도 농사를 잘 정성껏 농사를 졌는지 대충 졌는지를 가을 되면 알아요. 농사를 잘 꼼꼼하게 잘 지는 사람들이요. 잡초가 나면 잘리지 않도록 해서 뿌리치다 뽑습니다. 그러면 논과 밭이 깨끗해져요. 산소가 깨끗해져요. 그런데 대충 그냥 툭툭툭툭 잘라버린 사람들은 그때 딱 보면 깨끗해요. 근데 비 한 번 오고 나면 금세 잡초가 자라나거든요. 그래서 뿌리째 아예 뽑아서 없애버리는 거 이게 없이 하다라고 하는 아파이레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뽑아서 제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를 용서한다 할 때 용서의 의미와 달라요. 용서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분리시킬 뿐이죠. 이렇게 분리를 시킬 뿐이에요. 근데 아파이레오는 아예 이제는 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뭐예요? 하나님의 의에 이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오직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소의 피, 염소의 피로는 죄를 없앨 수는 없다. 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 증거가 뭡니까? 해마다 반복해야 되는 거예요. 해마다 반복해야 되는 거. 그러니까 죄가 없어진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사건은 뭐라는 겁니까? 죄를 완전히 뽑아낸 거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게
5절부터예요. 그럼 요 얘기 다시 말해서 뭡니까? 제사가 죄를 없앨 수는 없다. 오직 예수만 죄를 없앨 수 있다. 요 얘기입니다. 핵심의 요지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깜짝 놀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게 사실은 이제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막 기쁨을 주고 재미를 주고 만족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역사적 사건을 들어서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사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먼저 여러분들에게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이 어떤 죄를 졌어요. 죄를 졌어. 근데 몰랐어요. 그게 죄인 줄. 근데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게 죄인 줄 알았어요. 뭐야? 이게 죄였단 말이야? 말도 안 돼. 그동안 나는 이게 잘하는 거고 자랑거리라고 생각했는데 이거 자랑거리가 아니라 이게 죄였다고? 그럼 지금 쥐구멍에 들어갈. 왜? 옛날에 그거 가지고 당당했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야 되는 건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 당당했다는 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부끄러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럼 그 죄가 딱 깨달아졌어요. 여러분들이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죄가 딱 깨달아졌어요. 몰랐는데 그게 죄였다는 걸 딱 깨달아졌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냐고. 구약에 그쵸? 회개하시겠죠? 주님, 저는 이게 그것도 모르고 난 그 자랑질하고 다녔어요. 얼마나 내가 이 비천한 자고 미련한 자입니까? 그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겠죠. 용서를 구한다는 거요? 잘못했어요가 아니라 그랬어요. 이제 부끄러운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더 이상 이런 수치를 당하지 않는 자 되게 하옵소서. 나를 바꿔주시옵소서. 이게 회개의 기도잖아요.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제사를 드리죠. 제사를 드리죠. 근데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아까 그랬죠. 의심의 수저를 얘기를 했는데 믿음이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는 사람은 그 재를 물에다 타서 아내에게 먹였는데 배가 안 아프니까 너무 좋아하고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는 남편이 있잖아요. 근데 물을 먹는 순간 어떤 남편은 너는 이제 딱 걸렸다. 너는 이제 그 마시기만 하면 배가 퉁퉁 부어오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배가 안 붓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거 틀렸어. 잘못된 거야. 왜요? 자기의 의심을 더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아니라 이거 먹고 배가 안 부르면 깨끗한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확신을 더 믿는 사람은 그 의심의 소재를 드렸고 그것을 먹여서 배가 붓지 않은 것을 불신하겠죠. 요새 지금 잘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 재판에서 유죄가 나왔는데도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그 장관 하나가 옛날 전직 장관이 감옥에 간 거 아니에요. 맞다고, 부끄럽다고, 잘못했다고 그러면 그냥 풀어주고 재판을 계속 했을 텐데 아니 증거가 나와서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예 그럼 아니니까 안에 있어라. 그래서 감옥 안에 가둔 거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더 믿으면 하나님이 용서했다 하더라도요 용서가 안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 죄 용서가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안 믿으면 끝이라니까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용서하면 안 된다는 거야. 내가 나를 아는데 어떻게 내가 그 세례 한 번 받았다고 나의 용서에 안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근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를 사하겠다고 하는 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여전히 잔존하는 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억의 소재와 같이 이 기억이 계속 괴롭힐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지라도 배가 붙지 않아도 계속 그것을 의심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개인에 따라서.
성경에는 제사를 드리면 돼요.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사를 드리는 헌제자가 자기가 제사를 드려놓고도 자기 스스로 자기를 용서를 못해. 그럼 죄 용서가 됐어도 자기는 못 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사를 드리고 황소의 피, 염소의 피로 제사를 드리고 나서도 죄의식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거든요. 그러면 바꿔서 말해봅시다. 큰 죄를 저질렀어요. 어떤 사람.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근데 제사를 안 드렸어.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용서를 받았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구약에서. 안 되는 거잖아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죄를 지었으면 제사법 이외에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왜? 제물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그걸 죽여 없애버려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사를 안 드렸대요. 안 드리고 용서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용서가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바꿔서 물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제사를 드렸어요. 네?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리고 났는데 마음 편치 않고 여전히 얘가 죄인이라 그래요. 그 사람 용서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용서가 됐어요? 안 됐어요? 완전히 용서가 된 건 하나님이 용서하셨고 나도 용서를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사를 드리지 않은 사람은 율법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는 없어요. 율법에 따르면. 그죠? 근데 자기는 마음의 평화를 갖고 있어. 근데 이 사람 제사를 드린 사람은 제사를 드렸으니까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용서는 있는데 자기가 용서 안 되니까 이 사람은 또 자기의 그 용서가 안 됐어. 둘 다 반쪽짜리 용서만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이켜보면 제사를 드렸다고 해서 죄의 용서를, 완전한 용서를 경험하는 것도 아니고 제사를 안 드렸다고 해서 죄의 용서를 경험하지 않는 것도 아니겠네요. 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면 구약에서 대표적인 범죄 사건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보이세요? 대표적인 범죄 사건. 아까 의심의 소재가 앞에서 3절에서 이야기할 때 의심의 소재, 이게 무엇과 관계되는 거 있어요? 아내의 타락에 관한 거 있잖아요. 이게 성범죄라고요. 성범죄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사건, 큰 사건이 뭐 있어요? 네? 호세아도 그렇죠. 근데 그 주인공이 어쨌든 호세아니까. 근데 다윗의 범죄 사건이죠. 밧세바를 범죄했던 사건. 그럼 여러분 물어볼게요. 다윗이 처음에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죄인지 몰랐어요. 왜냐하면 그때의 상황으로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 몰랐다고 하느냐? 나단이 나중에 찾아와서 질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다윗이 자기가 한 짓이 죄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심지어 어느 정도였어요? 밧세바를 범하고 자기가 범한 그 사실을 덮으려고 남편 우리아를 갖다가 사지로 몰아넣어서 이거는 살인죄죠. 의도적으로 시켜서 살인교사거든요. 그거는. 그런데도 다윗은 자기가 죄를 졌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건 오늘날 우리들의 관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왕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자기 소유입니다. 장군도 내 소유요. 더더군다나 장군의 아내지만 여자잖아요. 그때 당시에 여자, 노예, 아이 이거는 거의 재산적인 재산 가치로 이해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부하 장수의 아내를 취하고 그거를 은폐하려고 하다가 말 안 들으니까 그 장수를 자기를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그 장수를 사지로 몰아넣어서 죽게 한 거. 다윗은 그날 우리아가 죽었다는 전령을 듣고 다리 뻗고 잤을 거예요. 아이고 아주 내가 체면 구길 뻔했는데 깔끔히 정리됐네. 이렇겠죠.
아무도 모를 테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밧세바를 데리고 오면 이제 좋은 왕이 돼요. 왜? 전쟁터에서 죽은 장수의 그 아내를, 더더군다나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임신까지 했잖아요. 그런 자기 부하의 아내를 왕이 자기의 아내로 거두어 들이는 것은요, 아주 인자한 왕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던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깨우친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다윗은 자기 죄를 몰랐어요. 근데 나단 선지자 얘기를 듣고 나서 들어보니까, 아니, 그 가난한 사람의 양을 뺏은 것도 자기 생각에는 이건 죽여버려야 되는, 이건 천인공노할 죄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당신입니다 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다윗은 양을 뺏은 게 아니라 누굴 뺏었어요? 아내를 뺏었고, 심지어 나단이 이야기했던 그 얘기에서는 양이었고 그 주인이었지만 자기가 행한 일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장수였고, 더군다나 장수를 죽여버렸고 아내를 뺏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사고방식으로서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잘못된 관습인 거죠. 그러면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겠냐고요? 딱 떠오른 게 뭐겠어요? 제사였겠죠. 죄가 드러났으니까 제사를 드렸을 거 아니에요. 그럼 제사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분명히 드렸겠죠. 죽을 죄를 졌으니까. 이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게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5절에서부터 이야기하는, 다시 말해 이 제사가 죄 자체를 없앨 수 없다 라고 하는 제사의 한계성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례로 다윗의 범죄 사건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인용을 하는데, 여기서 인용한 시편이 바로 밧세바를 범죄한 이후에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 나서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이거 띄워주실래요? 여기 보세요. 이걸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성경 찾지 마시라고 나중에 이제 살펴보시고, 다윗이 이제 죄를 범하고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죄를 깨닫고 그가 하나님의 용서를 얻고 회개하는 이 전체의 과정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예로 드는 거예요. 그러면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지금 여기에 나도 나오고 하나님도 나오고 너도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이게 굉장히 뒤죽박죽 섞여 있어서 이걸 이렇게 발라내기가,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럼 이거를 좀 우리가 하나씩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5절, 우리말 성경 5절에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그러니까 이때 주는 누구겠어요? 구약 성경에서 주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주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임하실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윗이 자신의 죄를 딱 깨달았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오셨다고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 죄를 깨닫고 그 용서를 구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그를 이제 신약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범죄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다윗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다윗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은 아직 이 세상에 오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셨다고요. 하늘에서 오셔서 다윗을 찾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찾아가셔서 뭘 가르쳐 주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라. 그래서 다윗이 회개할 수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때 다윗에게 가르쳐 준 게 뭘까? 이 내용이 바로 시편 51편과 시편 40편 안에 담겨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은. 지금 시편 40편 6절에 40편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이 내용이 지금 5절 끝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6절에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인용을 하는데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그 내용을 가져온 거예요. 또 시편 51편 보여줘 보세요. 시편 51편 16절과 1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리고 뒤에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죠? 같은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시편 51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제사를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안 드렸어. 안 드렸다고 하잖아요. 원래는 제사를 드려야 정상이죠. 근데 다윗이 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고요? 예수님이 다윗을 찾아가셨대요. 그래서 가르쳐 주셨대요.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님하고 다윗하고 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은 몸을 가지신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에서 눈으로 보여지는 하나님은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호와의 사자로 나오죠.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여호와의 사자, 구약 성경에, 그것은 구약에 오신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면 만물의 상수리 나무 아래서 아브라함과 여호와의 사자 예수님, 아브라함도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아브라함을. 그때 아브라함과 예수님 사이에 대화가 있었고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다윗도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다윗과 예수님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겠죠. 다윗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다윗의 범죄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이런 사건은 기록될 리가 없어요. 지워져 버린다고, 이런 것들은. 왜요? 왕의 명예를 더럽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더럽히잖아요. 더 나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혀요. 그런데 기록되어 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는 뭐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밧세바 범죄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사건의 참다운 의미를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여기서 드러내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사건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었구나. 이것을 지금 참된 의미를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다. 시편 50편 16절을 보니까 다윗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밧세바를 범하고 그게 죽을 죄라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
이것과 대조되는 게 솔로몬의 1000번째 아닙니까? 솔로몬은 재물을 1000마리나 잡잖아요. 근데 소용없거든요. 그거 1000마리나 재물 드리고 나서 한 짓이 성전에다가 우상을 더 크게 앉혀놓은 거거든요. 근데 정반대로 다윗은 제사를 안 드렸다는 거예요. 보고 싶은 것만 본다고. 저도 이 본문을 배웠죠. 이 본문을 배웠어요. 배웠을 때 어떻게 배웠냐면 시편 51편을 다윗이 죄를 깨닫고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제사를 수없이 드린 거예요. 번제를 드렸는데 얼마나 정성하다 해서 번제를 드렸는데 하나님의 용서가 안 이루어져.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나. 그래서 다윗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제사로 드리는 게 아니라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는 거구나 해서 비로소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거짓말인가요? 성경은 그 얘기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 본문을 많이 봤었는데 지금 보니까 또 이제 원문을 확인해도 번제를 드리지 않았어요. 번제를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왜 그랬어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다윗을 찾아가셔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히브리서로 와서 히브리서 5장에 5절에 10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문제입니다. 성경에 여기 끊겨 있거든요. 임하신 것과 말씀하신 것이 둘 다 3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는 세상에 임하신 것도 주님이시고 말씀하신 것도 주님이 되잖아요. 우리말 성경은 그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럼 보세요.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건 또 뭐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누구냐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고 오직 나를 왜 또 나는 또 누구냐고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여러분들 이걸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토 나와요. 어지러워서. 아니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임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오직 나를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고. 그래서 어렵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임하신 것은 누구예요? 주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냥 예수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다윗에게 나타난 게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다. 그때 말을 했어요. 뒤에 있는 말은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게 한 게 누구의 말이에요? 이게 시편에 가보니까 시편 51절에 시편 51편 16절에 그게 다 누가 한 말이에요? 아니 시편에 다윗이 한 말이잖아요. 다윗은 예수님한테 말씀을 듣고 그걸 시로 썼잖아요. 예? 시편 40편 다시 한번 떼줘보세요. 시편 40편 6절 보세요. 여기 나와있어요. 시편 40편 6절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주께서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게 나는 다윗이죠. 주는 예수님이에요.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누가? 예수님이 다윗에게 알려졌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시편 40편 6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40편 6절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신 거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말을 들었어요. 다시 이제 시편 51편으로 가서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주께서는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게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줘서 안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원래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제사를 드리려고 했죠. 죄를 깨달았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야. 너 제사를 드려서 너 지금까지 여러 번 제사 드렸지? 너 제사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개운하더냐?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구약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고 나면 박하사탕처럼 가슴이 화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을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이 성찬에 참여하고 나면 그렇게 화해지고 이렇게 되더냐고요.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다윗한테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예수님이 다윗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게 바로 뭡니까? 제사라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이 얘기를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는 화자는 다윗이에요. 다윗.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제사를 안 드렸다는 거죠. 그런데 5절의 끝에 하반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건 없어요. 구약성에 없다고. 시편 51편에도 없고 시편 40편에도 없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괄호 쳐놔보세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사단이 난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 완벽하게 이 본문이 완전히 뭉개져 버린 거예요. 이게. 근데요,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이해되시죠? 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구나.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말 잘 갖다 붙이잖아요. 이게 교리적으로 갖다 넣은 거예요, 그냥. 아, 그렇지. 그래서 그렇게 설교한다고요. 제사를 드려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받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뻥입니다. 여기서 지금요,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거는 완전히 엉망진창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예비하셨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게 카타르티조라는 말이에요. 카타르티조. 헬라어로 카타르티조라는 말인데, 이 카타르티조가 뭐냐면 고친다는 거예요. 고친다. 네, 고쳐서 완전하게 한다.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베드로가 그물을 고치고 있잖아요. 그때 그물을 깁다. 이게 이제 마태복음 4장 21절과 마가복음 1장 9절에 여기 나와 있는데, 그물을 깁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깁다가 뭡니까? 그물 고치는 거를 깁는다고 그러죠. 옷 고칠 때 바느질 하는 거 깁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고치다라는 말이에요. 고치다.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16절과 누가복음 6장 40절에 이 단어가 온전하다로 쓰였어요. 온전하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온전하다. 그러니까 이 카타르티조라고 하는 말은 원래 무슨 말이에요? 고쳐서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쳐서 온전하게 한다라는 단어를 지금 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예비하셨다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아니, 고쳐서 완성한다는 것을 어떻게 예비하셨다라고 번역을 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고친다는 말을 예비한다라고 하는 말로 쓰냐고요. 그러니까 전혀 성경 말씀과 다르게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그대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당신은 나에게 몸을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나에게예요. 나를이 아니에요. 나를이 아니라 나에게요. 나에게. 그리고 몸을 고치셨습니다. 고쳐서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다윗이 죄를 졌죠? 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고치겠노라. 마치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일어나서 걸어라. 몸을 고쳐주셨죠. 그리고 네 죄가 사해졌다 그랬죠. 난리가 났죠. 하나님만 죄를 사하는 건데 중풍병 고친 거로 가만히 있으면은 박수갈채를 받을 텐데 거기다 죄를 용서한다는 말을 첨가하는 바람에 신성모독이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윗을 찾아갔을 때 장면이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사건들을 보면 마치 가늠한 여자가 그래서 돌 맞아 죽게 돼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못 던지게 막으셨잖아요. 그리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쳐라 그렇게 돌려보낸 다음에 그때 그 가늠한 여인에게 더 이상 이제 죄를 짓지 말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 그 가늠한 여인에게 예수님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했을 때 돌 맞는 것만 피하게 해줬을까요? 다시는 가늠하지 않는 사람으로 바꿔주셨을까요? 바꿔주신 거예요. 바꿔주신 거예요. 그게 어쩌면 마리아일 수도 있어요. 바꿔주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 나에게 몸을 고쳐 완성하였다. 이때 몸이 소마거든요. 소마는 그냥 육체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인간 전체를 말해요. 예수님이 내 본성을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시편 51편에 시편 51편과 시편 40편에 대한 이 해석을 통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다윗이 용서를 받고 그냥 용서만 받은 게 아니라 본성이 변화돼서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가 범죄하고 그것을 위해 부끄러워하고 그걸 낭망할 때 회개해야죠. 회개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회개해서 마음의 평화가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애야 너 마음 아프지? 너 그렇게 회개한다고 그래서 되드냐?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지 않았니?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새로운 몸으로 바꿔줄게.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이들에게 일어나요. 다윗은 그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내가 이렇게 추악한 인간인 것에 대해서 좌절했고 그것을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는 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으로 바꾸어 줄게. 요 얘기를 지금 5절의 하반절에서 이렇게 번역을 해놨으니 이 언어 도단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당신은 나에게 몸을 고쳐 온전하게. 이때 이 몸을 사실 뭐예요? 나죠. 나를. 나의 전 인격을 나의 본성을 바꿔 온전하게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어서 6절에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이제 시편 51편 16절의 요약이죠.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 얘기를 그리고 생략한 거죠.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내용을. 그러니까 시편 51편 16절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그리고 7절에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때 지금 7절에서 이에 내가 말하기를
근데 내가 말한 내용을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두루마리책에 나를 기록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뒤에 있는 말의 내용이 이게 누가 한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왔나이다. 그러면 7절에 말한 나는 누구겠어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범죄한 다윗에게 찾아가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본성과 그의 모든 것을 바꾸어 주신 거,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이시고 구원의 사역이라고 한 거죠. 이 내용을 7절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려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이 예배의 효과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곳에 찾아오셨다면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한 건데, 그래서 설교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능히 죄를 없이 하실 분 예수. 우리의 죄의 경중이나 우리의 헌신이나 그 무엇이 아니라 참으로 나에게서 나의 죄를 없애 주시기를 소원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렇게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고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하여 하나님 사람의 의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의에 이루시게 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런 주님께 부처가 주는 것을 구하거나 세상 마귀, 세상의 군주가 주는 것을 그런 주님께 요구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죄를 능히 없이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누리시는 또 그 일이 우리가 사는 동안 날마다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